창세기 44장 30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죠.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찰스 스펄전이나 조지 뮬러, 마틴 로이드 존스 등의 목사님들과 수많은 청교도들을 배출했고 또 그들에 의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불일 듯 일어났으며 한때 세계 기독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영국 교회의 현재의 모습은 참담한 실정입니다. 교회의 예배당은 거의 모두 술집에게 팔려서 술주정뱅이들의 잡담과 고성이 오가는 그런 난잡한 곳이 되었고 어떤 술집은 아직도 첨탑 위에 십자가를 그대로 걸어둔 채 스트립쇼를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던 곳에서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계신 적나라한 형국입니다. 게다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에는 설교자가 없어서 몇 명 안 되는 신자들이 돌아가며 설교를 해야 하는 그런 지경까지 영국 교회는 지금 몰락을 했습니다. 심지어 세계 영적 대각성 운동의 중심지 하면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웨일즈 지방 아시죠? 그런 영국 웨일즈 지방의 교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 조선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왔다가 정작 조선에는 들어와 보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의 성경책 한 권 던지고 그곳에서 참수를 당해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자를 구하지 못해서 신자들끼리 돌아가며 설교를 한 지가 꽤 된다고 합니다. 동방의 미개한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눈물을 뿌리며 합심하여 기도를 했던 그런 뜨거운 열정의 교회에 무려 100년 전에 그런 교회에 설교를 할 목사가 없어서 사람들은 하나하나 떠나고 지금은 몇 사람이 남아서 토마스 선교사의 사진 몇 장과 그의 친필서신 등을 전시해놓고 관광객들의 구경거리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왜 영국 교회가 이 같은 참담한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같은 대답을 합니다. 영국의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설교가 세속화되면서부터 그렇게 질이 멸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참된 말씀 공부보다는 삶의 풍요에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자 결국 힘을 잃고 비실비실 하다가 망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부흥하는 듯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도와 교회의 지향점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영국의 교회는 세상의 풍요를 쫓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했고 산업혁명을 통한 공업문명사회를 꿈꾸면서 원래는 농업문명사회였잖아요. 산업혁명을 통과하며 공업문명사회를 꿈꾸며 성공주의와 물질주의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힘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교회가 아니 전 세계의 교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곱씹어 보아야 할 본보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교회는 지리멸렬 망하기 직전에 영국의 교회와 정확하게 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기복주의, 신비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에 먹혀버린 교회의 모습을 보노라면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여러분 세대에 올지도 몰라요. 기복주의와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런 교회가 다 커지고 있죠?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목적지와 어긋나는 곳을 향해 가는 교회는 한두 세대 지나지 않아서 선술집 정도가 아니라 지옥의 불쏘시개로 전락을 하고야 말 것입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목적지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소원 성취가 아니라 완전한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완전한 자기 부인이야말로 성도의 완전한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꾸 부인되어져 간 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그 목적지를 헛갈리니까 예배당 안에서도 교만과 자랑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개혁 교회에서까지도 기도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고 헌금만 하면, 봉사만 하면, 헌신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훨씬 더 수월하게 성취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믿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죠. 그 중심에는 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고 그 반대급부로 무엇을 얻어내고 성취해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올바른 자각과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더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지향 행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이라는 시예요. 말이 없이도 천년을 흐르는 저 강물은 제 길을 따라서 간다. 아래로 흐르고 흘러 가장 낮은 곳에서 바다를 만난다. 거기서 잠시 흘러온 길을 따라 추억도 그리움도 있겠지만 이내 바다가 되어 길을 떠난다. 모든 걸 품어안고 수평선 너머로 친구도 떠나고 내 사랑도 떠나고 슬픈 마음이 들어서 울 때는 강으로 간다. 이 시를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쓴 거예요. 15년 전에 제가 제 노트에다가 끄적여 놓은 글이에요. 후에 곡을 붙여서 노래로 만들기도 했죠. 저는 한강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 한강 근처에 있기도 했지만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고 언제든지 거기에 있어주는, 거기에서 날 기다려주는 그 한강이 제겐 친구와 같은 존재였어요. 이 글을 쓸 때도 한강 고수부지에 가서 강을 한참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강물이 아래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거의 식별이 안 될 정도로 천천히 흐르고 있었지만 분명 강은 아래로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 길만 따라가요. 강이 다른 길로 외도하는 거 보셨어요? 강은 항상 길만 따라갑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길을 따라 못 가는 것과 너무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그렇게 한참을 쳐다보다가 그 강이 아래로 천천히 흘러가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졌어요. 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바다를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내 그 엄청난 바다와 한 몸이 되어서 그 강이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강이 아래로 흘러내려가서 결국 바다가 되어서 큰 삶을 살게 되죠. 강의 삶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바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제 무릎을 탁 쳤어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윗자리에 앉혀드리고 아래로 내려가야 결국 큰 삶의 연합이 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때 위에 글을 써내려갔어요. 왜 나는 저렇게 큰 바다를 만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올라가려고만 하는가라는 자책과 함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서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아래로 끝없이 낮아져야 돼요. 그렇게 아래로 내려가야 비로소 가장 낮은 곳에 서 있는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와 연합이 되어 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인생은 아래로 내몰리는 시험으로 점철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안 내려가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절대 아래로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철장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아래로 내모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위로 기어 올라가려 하는 존재는 인간 하나밖에 없어요. 유독 인간만이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모든 것이 아래로 내려가요. 심지어 만유인력의 법칙도 모든 것을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가 아래에서 위로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강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전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래로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들만 하나님 자리로 끊임없이 기어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끝없이 위로 올라가려 했던 요셉의 형제들을 자진해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시험이 등장해요. 엄밀히 말하면 모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를 모함도 하신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시켜서 그들의 곡식자루 안에다가 돈과 은잔을 넣어서 모함을 하게 시키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특히 다른 모든 형제들의 죄를 자신이 다 뒤집어 쓰고서 혼자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유다의 고백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못 뭉클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 유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이 될 테니까 저들을, 죽어야 할 저들을, 종이 되어야 할 저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게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유다의 후손으로 진짜 예수가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왜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직접 개입을 하셔서 모함을 하시면서까지 그들을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까지 내모시는가에 대해서 하나의 소재를 선택을 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재는 다름 아닌 금식이에요. 밥을 굶는 금식. 정말 제가 이틀간에 걸쳐서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썼는데 혹시 여러분이 중간에 딴 생각을 하시면 이 설교는 왕창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원고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읽으세요. 제가 남미 집회를 떠나기 바로 전주에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토대로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에도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기억나세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인지 아닌지를 스스로에게 확인시키고 역사 속에서 폭로시키시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게 2절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 이 세상의 힘인 떡에 의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행복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광야 인생은 바로 그 두 가지 시험을 치러내는 시험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동안에 나라는 우상을 기각시키고 이 세상의 힘의 덧없음과 허황됨을 경험으로 깨달아 알도록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들인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혹독한 시험을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형들에게 그리고 성경의 독자인 성도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 거예요. 형제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그들을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려 했던 것은 바로 회개였어요. 하나님은 성도에게서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함까지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에 의한 종의 자리로의 낮아짐이 요셉의 형들에게 쏟아진 시험의 이유이며 목적이었어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동생까지도 죽이려 했던 그 형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직시하게 하고 그들을 종의 자리로 내려앉히기 위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급기야 그들이 요셉 앞에서 우리들이 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나서죠.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뇌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창세기 43장에 보면 11절에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고 요셉에게 많은 예물을 갖고 올라가요. 그건 뇌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예물이나 정성을 전혀 반가워하지 않아요. 아예 관심도 없어요. 애굽의 총리에게는 그따위 것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아주 값어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의 총리, 애굽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그에게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 몰약 이런 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요셉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회개와 낮아짐이 요셉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그런 뇌물 앞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시험하고 모함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뇌물을 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기도, 예배, 착한 삶?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기도, 예배, 착한 삶이 뭐 대단한 착한 삶이며 뭐 대단한 기도예요? 다 우리를 위한 거지, 대부분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일가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부인과 낮아짐과 십자가의 삶, 즉 자발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원하시는 것이지 절대 우리의 도움이나 공로나 업적이나 헌금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자발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나를 부인해가는 과정에서 내가 부인되는 만큼 하나님 앞에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헌금이며 봉사하며 구제이며 선교이며 예배인 것이지 그게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걸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는 필요 없다는 거야. 이 악당들아. 나는 악당은 아닌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도둑놈을 언제 도둑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둑질 할 때만 도둑놈이라고 그럽니까? 도둑질을 해놓고 그 다음 도둑질 때까지 그 인터벌 동안에는 도둑놈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악당입니다. 지금도. 그 악당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전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그 악당들의 예배 집어치워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 드리지 말까요? 계속 들어보세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오히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짐이래요. 아주 무거워 죽겠대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기도도 안 듣겠다 그럽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종교 행위나 헌물이나 헌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을 하고 그 자기 부인에 근거한 이웃사랑과 이웃섬김, 즉 우리의 됨됨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 행위나 헌금이나 헌물, 봉사, 구제는 당연하고 자발적인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조건으로서의 요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며 그들에게 바랬던 것은 뇌물이 아닙니다. 형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 일을 진심으로 회개케 하는 것이었어요. 그 형들이 요셉 앞에서 봐라, 우리가 그때 우리 동생 요셉을 팔았을 때 그때의 벌을 우리가 받는 거야 라고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아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는 언제든지 종이 되어도 마땅한 자라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죠. 맞습니까? 죽었어요? 진짜? 왜 죽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었는데 왜 죽었습니까? 죽을 놈이라 죽은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었다라는 걸 지금 여러분 아멘으로 인정했으면 나는 그렇게 죽을 놈이라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죠.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교만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그렇게 보잘것없고 불가능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이 되어도 저는 마땅합니다가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그리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동생을 팔아서라도 자신들의 유익과 인기를 챙기려 했던 형들이 자발적으로 종이의 자리로 내려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뭘 통해? 기근과 시험과 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이나 공로, 우리가 내어놓는 착하고 선한 삶 등을 우리의 인생 속에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1차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어떠한 자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우리에게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분께 완전히 항복하여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자리를 인지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이탈했던 그들의 죄를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떠났더니 개고생이구나.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CF가 요즘 한국에서 최고 인기라는데
하나님 떠났더니 개고생이구나. 그거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는 하나님 안 떠나기로 결단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서 여러분을 그 개고생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모함과 기근과 시험, 회개하라고. 우리는 야곱과 그 형제들이 요셉에 의해 굶주림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의 상징이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요셉의 지위에 편승하여 애굽의 총리의 가족으로 구별되어 고생 땅에서, 애굽에서 최고 좋은 땅, 고생 땅에서 화려한 삶을 살게 되죠. 마치 우리가 예수의 신분에 편승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을 메타포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해결되고 확인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정체 확인과 얼마나 우리가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자인가, 얼마나 우리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걸 깨닫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의 인생의 존재 의미인 거예요. 다시 한번 신명기 8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이에요.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약속의 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지켜서 행해야 된다라는 지금 조건을 달고 계세요. 그러면서 인생을 허락하는 거예요. 광야를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뭘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말씀 못 지켜요. 그리고 행복은 이 땅의 힘이 아닌,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오는 거군요. 그 두 가지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2절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기근이에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보잘것없는 What is this? 이게 뭐야? 라는 게 만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2절을 보면 성도의 광야 시험을 낮추시고 시험하심이라고 하고, 3절에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심이라고 그래요. 성도의 광야는 곧 성도의 인생을 말하는 거죠. 광야 40년은 우리의 인생, 그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낮추고 시험하고 줄이게 하시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의 정의입니다. 광야의 정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의하면 광야, 인생의 정의가 낮추고 시험하고 줄이게 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성도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들이 기근을 겪고 감옥에 들어가고 시험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하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생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지파의 아버지들이, 그들이 이스라엘이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함까지 당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낮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 낮아지고 기근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광야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쁜 대학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금식과 연결이 되는지 보세요. 여기에서 광야 인생을 나타내는 낮추고 시험하고 줄이게 하다라는 어구에 공통적으로 쓰인 히브리어가 아나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레위기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레위기 16장 29절 보세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속죄일에 관한 규례예요.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이죠. 속죄일. 그죠? 속죄일은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지성소로 들여보내서 지성소의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에요. 이렇게 31절에 스스로 괴롭게 하다. 그리고 29절에 스스로 괴롭게 하다. 두 번 나오죠. 이렇게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고 번역이 된 부분이 히브리어 아나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속죄일에 꼭 해야 할 일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이 뭐였냐면 금식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민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었는데 금식이었어요.
지성소의 제사를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게 금식이었어요. 아나, 그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히브리어에서는 아나라는 단어가 금식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쓰여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속죄일의 그 금식을 아나라는 단어를 써서 기록을 한 거고, 한글 개역 성경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안 지키면 죽어요. 그거 안 지키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사해지는 속죄일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의 금식이 필연적으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식의 과정, 금식이 뭐라 그랬어요? 낮아지고 시험당하고 줄이게 되는 광야를 꼭 거쳐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세요? 연결이 되시죠? 구약 성경에는 금식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가 여러 개 나와요. 히브리어 초미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느헤미야 9장에 나오죠. 또 로아칼레헴이라는 단어가 금식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 단어는 떡을 먹지 않는 굶은 이런 뜻이에요. 금식에 대한 보다 완곡한 표현이죠. 사무엘상 28장에 나와요. 세 번째로 케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아나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자신을 괴롭히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열왕기상 21장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왓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다니엘서 6장에 나오죠. 다니엘의 금식.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 쓰이는 금식이라는 단어, 그 금식의 개념은, 금식은 곧 뭐예요? 우리의 인생. 그 등식을 항상 갖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 금식이라는 단어는 굶주리다, 자신을 괴롭히다, 낮추다, 겸손하게 하다라는 뜻을 품은 것으로서 성도의 모든 광야 인생을 그 단어 하나에 축약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단어에. 금식이라는 행위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에서 낮추게 하고 줄이게 하는 것이 광야, 즉 성도의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식 이퀄 성도의 인생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구약의 금식의 의미는 그거였단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의 의미를, 올바른 의미를 추적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왜 성도의 삶에 기근이 나타나고 감옥이 등장하고 배신과 모함이 등장하게 되는지 잘 알게 되겠죠. 아울러 왜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굶주림으로 내몰리고 왜 요셉이 일부러 형들을 모함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것인지도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금식하라 라고 율법에 명령하신 곳은 단 한 군데입니다. 단 한 군데예요. 에스더의 금식이라든지 다니엘의 금식 같은 그런 것들은 전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금식을 한 거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금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에 금식하라 라고 명령하신 곳은 단 한 군데예요. 어디?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거기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금식하라. 속죄일이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민족적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아사셀이라는 염소가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몰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몰리는 예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일은 바로 십자가 예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하루 이스라엘에게 공식적인 금식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죄와 회개,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것들에 대한 슬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왜곡된 것들에 대한 회복의 열망에 대한 행위가 바로 금식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죄사함을 위해서는 금식이 반드시 선행돼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성, 그 완전한 죄사함의 자리, 영생, 그 구원의 자리, 거기에는 반드시 성도의 광야 인생, 금식, 낮추고 시험하고 줄이게 하는 금식의 인생이, 광야 인생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다른 말로 광야 인생길에서 기근을 허락하고 낮추고 시험을 하시면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언약만이 행복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치시는 모든 일들은, 그 금식은 가나안이라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성도들의 필연적 과정인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 이스라엘의 죄가 속죄되는 속죄일에 금식을 반드시 필연적인 조건으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런 걸 좀 알아야 레위기도 좀 재미나게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금식을 통해서 밥을 굶는 하루 동안의 그 기근을 체험하며 죄가 만들어 놓은 인간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고통을 자진해서 당하는 회개의 행위가 속죄의 필연적 전제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하루 함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금식의 인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 하루 동안의 금식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아울러 그렇게 주어지는 속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속죄가 이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곡기, 우리가 뭘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근데 밥을 굶는단 말입니다. 죄가 용서되는 그 날은. 그러니까 죄의 용서는 이 세상의 힘을, 이 세상의 곡기로 근거로 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밥을 굶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힘에 의해 주어지는 게 속죄 구원이다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밥을 굶으면서 우리는 전혀 에너지가 없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밥을 굶는 거예요. 그것이 금식이며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금식 같은 인생의 기근이 가끔 찾아오는 거고, 금식 같은 인생의 시험, 금식 같은 낮아짐이 찾아오는 거예요. 금식은 절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밥을 굶으면서까지 치성을 드리는 무속신앙적 자해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금식이 히브리 사람들에게서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금식했던 거 아시죠? 그건 고대 근동 사람들이 할례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행했던 거예요. 자기의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 금식을 들어 다른 걸 설명하는 건데, 이방인들, 그 우상 섬기는 자들이 하는 그 금식의 행위를 갖고 예배당에 끌고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나 밥 굶어서 죽어버릴 거야? 협박하는 도구로 쓴단 말이에요, 금식을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소원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 건강에 안 좋아요. 빨리 밥 먹으세요. 골다공증 걸려요, 그거 함부로 하면은.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금식의 삶이며, 성도는 그 광야의 시험, 즉 자신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시험하시는 금식의 삶을 통과하며 자신들의 교만을 내려놓게 되고, 자신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밥을 굶고 나는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행복과 안식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힘없어, 아이고 힘없어 하면서, 나는 이렇게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네, 이걸 보면서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금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풍요의 가나안으로 가는 자들의 필연적 통과 과정이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식을 통과해야 돼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게 광야 인생길이었잖아요. 그걸 또 금식이라고 한다면서요. 낮추고 시험하고 줄이게 하는 걸 금식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그 광야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그 광야의 삶이 필연적 통과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금식의 삶, 기근의 삶, 모함의 삶, 시험의 삶이 나타나는 건 여러분이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다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에게 잘못해서 아직 신앙의 성숙의 자리에 완전히 올라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자꾸 저주하여 때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일견 그련면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냥 내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들겨 패서 화풀이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도저로 밀고 들어오시는 거고,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이 전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통탄할 노릇인 것입니다. 곧 영국 교회처럼 될 거예요. 완전히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는. 요엘서 2장 15절 보세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히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금식하라, 모여라라고 해요. 근데 그 결론이 뭔지 보세요.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등장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놋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메뚜기, 놋, 황충, 팥종이 뭐예요? 이게 전부 메뚜기예요. 그건 기근을 상징하는 거예요. 펄벅의 대지 같은 거 보면 메뚜기 떼가 그냥 그 중국 대지를 확 쓸고 지나가면 그 넓은 중국 대지가 황폐한 곳이 된다 그러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한 거, 그거는 너희들에게 더 풍성한 걸 주기 위해 잠깐 메뚜기로 허락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않게 하기 위해 메뚜기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다 뜯어 먹어라. 저놈들이 나 말고 그것들을 힘삼아 살고 있다. 다 뜯어 먹어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라 해놓고 바로 그 밑에 밀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와 넘치는 기름의 풍성함을 약속하고 계세요. 보시다시피 금식은 이렇게 풍요와 안식으로 가는 필연적인 과정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낮아지고 기근을 경험하고 시험을 당하는 사건들을 겪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금식의 삶을 살지 않는 거고, 그 금식의 삶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가나안의 풍요와 안식에 다다를 수 없어요. 그 길 아니면 가나안에 갈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전체를 금식이라 정의를 했어요. 줄이게 하시고 낮추시는 것, 히브리어 아나가 금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는 무엇을 전제로 한 광야? 가나안을 전제로 한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인생길, 즉 금식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험 과정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였던 거예요. 그게 구약의 금식입니다. 아무 때나 밥 굶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기근을 통과하게 하는 거고, 그들의 죄를 폭로시켜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신명기의 언어로 바꾸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즉 그들의 삶을 줄이게 하고 낮아지게 하는 금식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그들을 자발적인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는 애굽의 풍요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네 거다. 다 가져라 주시는 것입니다. 구별된 그 땅을.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금식을 하고 애통해하고 고통을 받는 것을 바로 내가 겪어내야 했죠?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목사는 우리에게 금식의 인생을 강조하는가?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2장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금식을 이야기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요. 그 말은 구약의 금식의 개념을 신약의 부대에 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 금식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금식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랑과 함께 있는 자가 금식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랑과 함께 계세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시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신랑이 여러분과 함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금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신랑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려와 버렸어요. 그 신랑이 잠깐 올라갔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주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따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혼인집 손님들, 직역하면 혼인집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혼인집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이 필요 없다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와 함께 구약을 통하여 확인하신 것처럼 구약시대의 금식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통과하는 광야였으니까 그 신랑이 직접 와 있을 때는 금식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그 신랑이 나에게 함께 있을 때는 금식이 아니라 신랑을 영접해서 잔치를 벌여야 함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신랑이신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를 신랑을 알아보지 못했고 여전히 자신의 경건과 자기 헌신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서 월요일, 목요일 매주 이틀 금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꼭 금식을 통과해야만 속죄의 자리,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죄인들이 금식을 하지 않고도 신랑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죠? 히브리서 10장 1절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 이거 속죄일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죄일의 제사.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제사 왜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온전케 안 되는데. 보세요.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구약의 제사와 예물, 헌물, 금식 이게 다 뭐였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상징으로 담고 있었던 것이지 그 자체로 죄사함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때에는 그 제사와 제사 안에 필연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금식, 제물이 필요 없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의 금식과 예수의 제사가 진짜 제사이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예시하던 것이 율법으로서의 금식과 제사였던 거예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충족시키시고 완성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금식과 속죄가 성취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5절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금식을 대신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한 제사를 완성하셨음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같은 데 보면 자세하게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를 찢으시고 굶기시고 때리셨다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금식하시고 감옥에 갇히셨으며 순환을 당하시고 낮아지고 온몸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충족이 되고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신랑이 와버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금식을 할 필요가 없는가? 그런가요? 여러분 지금 제사를 드리세요 안 드리세요? 함부로 대답 못하겠죠. 제사 드리세요?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제사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안 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제사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는 세 부대에 담을 제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는 죄사함을 위한 제사였잖아요. 근데 죄사함이 이미 됐어요. 근데 그들에게 또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세부에 대해 담는 제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어떤 제사라고 그래요? 그거 나오잖아요. 우리의 몸을 다 달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제사를 드려라. 예수의 제사를 전가받은 자들아 이제 너희의 몸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주어라가 새로운 개념의 세부대에 담는 제사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제사다. 그러죠? 예? 이 같은 제사는 이게 무슨 제사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제사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사를 지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내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나의 삶으로 지내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하면서. 그렇다면 그 속죄 제사와 필연적으로 함께했던 금식은 어떻게 새롭게 새로운 무대에 담을 게 분명히 예수님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금식은 어떻게 새롭게 담겨야 되는가? 이사야서 58장 4절 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라 그래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악의 결박을 풀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거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다? 십자가. 그 금식을 누가 했냐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했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거야 라고 했는데 그 금식을 십자가에서 예수가 하셨어요.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예수가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는 장면이 예수의 전 인생의 상징으로 요만큼 나오는 거예요. 금식을 예수가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인생, 예수의 광야 인생은 바로 40일 금식의 삶과 똑같은 거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우리가 견뎌내야 할 그 시험을 다 성취해 내셨잖아요. 신명기 8장의 그 시험을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마귀를 그냥 한 번 먹여버렸지 않습니까? 이 연결이 다 되세요? 예. 그 금식을 예수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사함을 위한 구약이 요구하는 그 금식 안 해도 돼요. 그 예수의 금식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금식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사가 새로운 제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금식도 새로운 금식으로 우리에게 요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의 됨됨이에요. 뭐라 그래요?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예수님의 형제로서의 삶,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금식으로 우리의 광야 인생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의 삶에 기근으로 뚫고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억지로 굶겨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에 넣기 위해 그 금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예수의 금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금식을 우리가 함께 살아내라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금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금식은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금식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약의 금식, 즉 밥을 굶는 금식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아요. 그 율법으로서의 금식은 예수님의 순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죠? 분명 그건 우리가 당해야 할 금식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무시무시한 금식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의 새 부대에 신약의 금식을 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낮아짐, 자기 부인에 근거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줄이고 기근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금식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줄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어내신 금식과 속죄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화하여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요만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금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기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2차적인 삶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기 위해 우리 인생 속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시험을 하시고 모함을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함은 이유 있는 모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유 있는 모함인 거예요. 그 시험은 이유 있는 시험이에요. 그 줄임은 이유 있는 줄임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그 줄임과 모함과 시험과 굶주림, 즉 금식의 삶, 광야의 삶을 통과한 후에 애굽 총리의 가족으로서 구별된 고센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된 하나님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넣기 위해서 우리에게 금식을, 광야를, 인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참으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굶주림, 여러분의 시험, 여러분의 모함, 여러분의 기근 다 가져가셨어요. 다 가져가셨다는 거 경험하라고 요만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 뿐이에요.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견디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의 공로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잠시 시뮬레이션과 같은 과정을 실제화하여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겪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와서 예수와 지금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왔는가를 경험케 해주기 위해 시뮬레이션으로 잠깐 들어가서 경험하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금식
참으시란 말이에요. 그까지 기근, 그까지 모함 참으세요. 거기서 그냥 낮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서 잘 지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은 매 순간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금식이니까 바꿈지 말아요. 아셨죠? 그런데 왜 제가 가끔 금식하는 줄 아세요? 열흘씩? 제 삶 속에서 이렇게 욕심이 터져 올라올 때 밥을 열흘 굶어요. 저는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밥을 굶으면요,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배고파. 일단 욕심이 사라지고 이러한 고통을 내가 겪었어야 되는 건데 예수가 다 겪어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예수의 은혜를 꼭 붙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40일이라도 하세요. 그 사람은 명함에다가 절대 40일 금식, 5회 실시 이런 거 안 쓰고 다녀요. 그걸 써가지고 다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40일 금식, 5회 실시? 뭐 어떡하라는 거야? 무서워 죽겠어 아주. 너도 내 말 안 들으면 확 굶어버릴 거야? 뭐 이러는 것 같아갖고 협박하는 것 같아갖고 이제는 상징적 율법의 행위였던 밥을 굶는 금식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금식이 되셨고 영적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매 순간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모함, 하나님의 기근을 통해 매 순간 아래로 내려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걸 오히려 기뻐하세요.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 닥쳤을 때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나 이번엔 너무 큰 손해 봤어.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걸 허락하실까? 손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걸 주기 위해 여러분에게 그 잠깐 아주 작은 거 잠깐 뺏어가는 것 뿐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감옥에 넣는 비유 있죠? 그게 그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전부 합쳐서 그것을 내가 다 소유하고 있다가 전부 잃어버렸다 했을 때 그 손해죠. 그래봐야 1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네가 손해봐봐야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전부 네가 다 소유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걸 네가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손해는 100데나리온 20원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에게 1만 달란트 100억 달러가 공짜로 주어졌다. 근데 20원 갖고 너 울겠니? 그거 손해봤다고 그거 쫓아가고 감옥에 넣겠어? 야, 너 100억 달러 받았다는 거 네가 진짜 100억 달러 하나님한테 받았다는 거 진짜 믿어? 근데 20원으로 그렇게 울고 있어? 그게 1만 달란트 비유예요. 용서하라 무슨 개뿔이나 용서는 무슨 용서예요? 여러분이 무슨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걸 받았다는 것을 알고 배울 때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뭐 되지도 않는 용서해야지 하고야 말 거야 하게 될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배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배우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해보는 거 20원이에요. 아무리 큰 거 손해봐봐야 20원이에요. 건강 10원도 안 돼요. 그건요. 재산 5원짜리도 안 돼요. 그런 거 잊어버렸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주머니 안에 100억 달러짜리 수표가 들어있어요.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참 하나님께 죄송한데 그 구원을 100억 달러 정도의 비유를 해서 그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근데 20원 갖고 여러분이 그렇게 일희일비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는 반드시 성공의 자리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성공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실패하는 분 한 명도 없어요. 무조건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대박난 인생입니다. 진심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대박난 인생이에요. 겨우 20원밖에 없었는데 100억 달러를 주고 그 20원 야 좀 나눠줘 라고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난 인생이지 뭐예요. 그죠? 대박나신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